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계속 잘못하다가 누군가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뭘 해도. 그러다가 한 가지를 잘하게 되면 막 칭찬을 받아요. 와, 잘했어. 그런데 누구는 계속 잘했어. 계속 잘하다가 한 가지를 실수하게 되면 왜 넌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책망받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속이 상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때 전자의 일이기보다는 후자의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난 계속 잘했는데 그러다가 이거 하나 잘못했는데 괜히 이거 하나 잘못한 것 같고 되게 뭐라 그러네.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계속 못하다가 한 가지 일을 잘하면 그 잘한 일이 튀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잘해요. 그런데 잘하는 것은 그 기준에 포함되는 거예요. 잔잔한 거죠. 그러나 하나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게 뽕! 튀게 되죠. 근데 잘할 때는 이렇게 안 보이다가 하필 잘못할 때 뿅! 하고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할 때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못 듣다가 한 번 잘못할 때 그렇게 혼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조금 억울한 개념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정말로 이것 하나 가지고 모든 신앙에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예요. 다른 거 정말 잘하여도 이것 하나 잘못 컨트롤하면 정말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들과 그리고 훈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라는 이름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단 한 가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장 24절에 보면 후반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것으로는 너희에게 지적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지을 것은 없는데 단 한 가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을 시작을 19절을 보면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이라고 CEV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I know everything about you.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해요. 굉장히 섬뜩할 수도 있어.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섬뜩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것이냐, 잘못한 게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랑,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더 많이 있는 교회예요. 첫 번째 보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doing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해온 모든 행동을 내가 안다는 것이죠. 그때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많이 장난 같지만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인내를 소망으로 바꿔서 본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고 거기에다가 섬김이라는 것까지 갖추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섬김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섬김의 덕목이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아라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두말하면 뭐 하겠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섬김의 모습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뭐 완전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이러한 교회가 둘도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완전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19절 후반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지금 행위가 이전에 해오던 것보다 더 낫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는 처음의 시작보다 지금 점점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섬김을 다 갖고 있는데 이 교회는 그 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야 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심각하구나 라는 알 수 있듯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아디아라 교회는 정말로 이와 같이 훌륭한 흠잡을 것이 없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힘찬 교회가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가지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20절 시작을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는 반드시 앞에 것과 대조되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섬김이 있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행음이 나오고 우상이 나오고 재물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섬김을 하고 있는 교회에 행음하고 우상하고 재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게 막 이렇게 드러날 수 있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대되는 개념이 동시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이세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약성경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사악한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왕비죠. 왕비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왕비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많은 우상을, 특히 바알의 우상을 가지고 퍼뜨린 사람이에요. 당시 그 바알 신의 선지자들을 이 땅에 들여놓고 그러고 거기에서 멈췄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했어요.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 왕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고자 명령했던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인지 대충 아시죠?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우리가 붙이지 않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그 제단에 불이 붙는 자가 우승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자기 자해를 하고 몇 달 며칠을 막 뛰면서 했는데 불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어서 그냥 마른 장작에 불을 붙여야 잘 붙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에다 몇 동이의 물을 들이붓고
듣고 나서 하나님 불을 붙여주세요 하니까 그냥 그래서 제단 근처까지 다 불살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거기서 처단하고 끝난가? 아니에요. 이 일로 어떤 일을 당했느냐 하면 이세벨이 더 열받았잖아. 더 열받잖아. 내가 졌어. 바알 선지자한테 졌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게 됐죠.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가져온 그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두렵고 힘든 나머지 그 상황에서 넘어져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기독교를 탄압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탄압했던 그런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준 이가 바로 이세벨이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우상 숭배라기보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마저 그 마음을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위협이 우리에게 개인이나 교회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몰아내야 하고 믿음으로 싸워내야 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면 에피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납했다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납하는 것은 그들을 안아주었다, 그들을 용서하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여기서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이 에피엠이라는 단어는 내버려 두었다, 묵인했다, 허용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품어줬어야 되는데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그 죄를 멀리하지 않고 같이 그 죄까지 품었다, 허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을 통하여서 겪은 고통만큼 믿음, 소망, 사랑, 섬김이 갇혀있고 그로 성장하는 교회지만 그 죄를 묵인하고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완벽해 보이는 교회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것이 좋은 거지. 지적할 일이 있지만 서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묻어둘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아름다운 명목으로 죄를 묵인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용납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깡그리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소망도 좋고 우리가 섬기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죄에 대해 있어서는 철저히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다른 교회도 그러는데 뭐 라는 그 용납이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용납하는 데 있어서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죄를 용납하게 될 때에 위험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무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것을 튕겨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아디아라 교회보다 더 좋아 보여요? 혹 더 좋은 교회라고 보여질지라도 죄는 그
그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 교회가 그보다 더 훌륭하지 못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죄를 인하여서 무너짐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딜레마에 부딪혀요. 저도 말씀 속에 사랑과 격려와 소망과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단호히 던져야 될 말씀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 해서 누가 상처받고 혹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간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가 죄에 휘말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더 원치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딜레마가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자신이 쓴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리더의 침묵은 무언의 승리이다. 당신의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계속 해도 좋소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나 그 딜레마를 깨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조비비어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 그 결론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게 먼저 더 그 사람 말고 나에게 먼저 더 단호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죄를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충분히 줘서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을 느낄 만큼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하지 않고 보통 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하고 당연히 상처받죠. 당연히 넘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단호히 생각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두아디아라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용인할 때 그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잘못했지만 잡음을 일으킬 것 같아서 묵인하고 그것까지 내가 그래 나도 같이 하면 사랑할 수 있겠지 이렇게 용인해버리면 이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개개인의 삶이 무너지게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호히 그것들을 이기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